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2장 28에서 29절, 3장 1에서 10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니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느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성령님 빛 비춰주시고 우리 안에서 운행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깨달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형성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주의 권능의 불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어떤 분들은 8월 15일을요 건국절로 부르고 싶어 합니다. 남한,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죠.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일이기 때문이죠. 근데 또 다른 이들은요 그날을 광복절로 기념하고 싶어 해요. 이날은 일제로부터 우리 민족이 해방된 날이기 때문이죠. 어떤 이들은 이승만 대통령을 국부로 추앙하고 또 김구 선생님은 폄하하고 싶어해요. 뭐 테러리스트다 이렇게요. 또 다른 이들은 김구 선생은 되게 높이고 이승만 대통령은 사악한 기회주의자였다라고 그렇게 평가하죠. 이 이승만 대통령을 기회주의자로 평가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일제 치하에서 우리 민족이 고난받다가 자유케 된 그 이야기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거죠. 우리 민족의 이야기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편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은 잔인한 그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그 핍박을 당한 그런 아픔을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항해서 그 공산주의자들에 대항해서 세워진 자유로운 국가, 그 국가를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신의 뿌리를 독립투사들과 일제시대의 독립투사들과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또 민족에 두는 그런 이들은 그 이후의 역사들, 자기가 포함된 이후의 역사들도 이 연장선에서 해석을 하죠. 그래서 제국의 야욕, 아직도 이제 제국이 막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세계의 움직임들이 있잖아요. 냉전은 종식됐지만 그 이후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뭐 우리의 주변에 거대한 나라들이 뭐 전쟁을 준비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제국들의 야욕과 또 청산되지 않았던 그 친일파들의 그런 적폐, 이것을 우리나라의 이 사회의 큰 문제로 보죠. 반면에 이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그런 상처와 증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역사를 그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주된 문제는 빨갱이들이고 그리고 북한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제가 사실 어떤 판단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언급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계세요? 다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이 극명한 차이가요. 이 극명한 차이가 나를 어떤 이야기 속에서 발견하느냐, 혹은 어떤 뿌리에 어떤 사람에게, 이승만에게, 혹은 김구에게, 혹은 어떤 그 독립투사들에게, 아니면 반공의 어떤 그런 것에 거기에 두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 사회와 나 자신을 해석하는 관점 완전히 달라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또 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그 관점을 또 후손에게 계속 물려주고 싶어 하죠. 그래서 계속 이제 내전 아닌 내전 같이 그렇게 벌어지고 있는 게 우리나라 상황인 거죠. 세월이 흐른다고 쉽게 해결되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요, 이 사람이 자기 뿌리를 어디에 두느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과 또 우리의 이야기, 세상을 대하는 태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강하게 얘기하면 거의 결정하기까지 하는 것 같아요. 장로 요한은요, 요한일서에서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뿌리가 되시죠. 그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이 성도들이 그 안에서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고 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자기의 이야기를 발견하도록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다른 이야기보다도요, 여러 가지 우리도 얽힌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선배들의 이야기, 조상들의 이야기, 또 우리 사회, 우리나라, 혹은 대한민국, 우리 민족,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믿는 자로서 가장 그 기초가 되어야 하는, 정체성을 형성해야 하는 그런 이야기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우리의 이야기를 발견하고 이 세상을 해석해야 합니다. 우리는 본래요, 반역자의 후손들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반역을 행해서 멸망당에 마땅했던 아담의 자손들이었죠. 우리는 어둠 속에 살다가요, 그냥 그렇게 어둠 속에 살다가 사탄의 밥으로 살다가 멸망당해서 그 사탄과 그 졸개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위해서 만들어 두신 그 불못에 들어가는, 그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야 하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운명이었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큰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거저 받은 것이지만요,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큰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반역자고 마귀에 대해서는 노예로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구출하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뿌리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뿌리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 것은요,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썩어지지 않는 영원한 말씀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콩 심은 데는 콩이 나죠. 팥 심은 데는 팥이 납니다. 개의 자식은
뭐죠? 네, 개가 됩니다. 계시는 개가 돼요. 근데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존재로 열매 맺게 된다는 거예요. 와, 놀랍지 않아요? 그럼 한편으로는 진짜? 라는 그런 내가? 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지금 우리가 날마다 그 발견하는 모습은 그리스도와는 너무나 큰 간격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아요? 뭔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막 성장하나 싶으면 갑자기 막 넘어지고, 기도 열심히 하고 딱 해가지고 이렇게 살겠어 하고 결단해서 집에 가보면 누가 막 영장을 팍 찌르면 내 안에서 팍 하고 막 울컥하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합니다. 그럴 때 내가 무슨 나 자신을 그렇게 판단하기도 하지만 세상도 우리를 또 정죄하기도 하죠. 근데요, 그런 시각은요, 우리의 표면만 보는 거예요. 야, 너 예수 믿어? 근데 너랑 나랑 뭐 다른 게 있어? 너랑 나랑 똑같지 않아? 여러분, 근데 그 말에 속지 마십시오. 세상은 우리 안에 계신 분을 몰라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질그릇 같은 우리이지만 그 질그릇 안에는 보배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는 그 보배로 오신 주님께서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주님을 알기 때문에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때에 그분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나타나게 될 것을 소망하고 또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요, 그 세상에 속아서요, 육신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모신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이게 진짜 나라는 거예요. 참된 나라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따라서 사는 삶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아주 멋진 표현을 하였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은요, 단순히 외부에 있는 어떤 신을 그런 단순히 초월자이신 그 신을, 하나님 물론 초월적이시죠. 그 신을 믿는 삶이 아니라 그 초월자가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사실도 믿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아주 그래서 독특해요. 내 안에 사시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에요. 내 안에 사시는 그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이전에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어떤 모습이었든지 상관없어요. 그 나는 이제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어요. 그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더 이상 그것은 내가 아니에요. 더 이상 그것은 나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새로운 정체성은 이제 그리스도의 삶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연장과 그리스도의 삶의 역사의 확장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는 이들의 삶은요, 그래서요,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실현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우리의 자기 실현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아 실현, 자기 실현이라고 얘기하면 뭐예요? 내 욕심, 나의 어떤 커다란 야망, 나의 어떤 재능, 발현을 하는 것을 자기 실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다르죠. 내 꿈, 내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자기 실현은요,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거.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그런 존재로 서게 되는 것. 그것이 참된 자기 실현이에요. 우리의 자기 실현이에요. 그런 신앙생활은요, 그런 신앙생활은 단순히 어떤 개념과 신념으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 뭔가 달라지는구나.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냥 생각하는 대로 되는 그런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물론 우리의 생각의 구조가 중요합니다. 말씀을 따라서 구조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생명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실상이 아니라면, 여러분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께서 진짜가 아니라면 아무리 내가 이 생각만 바꾼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명상하고 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도 참 자기 얘기를 해요. 참 자신, 참 나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깊이 그렇게 들어가고 껍데기를 벗어버리면 참 나를 발견할 수 있대요. 참 나를 발견할 수 있고 그것이 진짜 나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그리스도가 없는 자에게는요, 내려가 봤자요 뭐가 있어요? 허무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둠만 있을 뿐이에요. 생명이 있는 자, 그것은 생명이 있는 자에게만, 예수가 있는 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이고, 그 예수가 없는데 뭔가 이렇게 찾아보면 진짜 어떤 그 보배가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건요, 가짜예요. 그런 체험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삶을 실현할 수 있는 실제가 그 아들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이라는 그 삶의 방식이 가능한 거예요. 거듭난 여러분들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요, 문제는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을 막는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요. 이것이 바로 육신 안에 있는 죄죠. 예전에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있는 3층인데 처음에는 그 집 2층에 살았었어요. 처음에 그 집에 이사 왔을 때 보일러를 아무리 세게 틀어도 방이 안 따뜻한 거예요. 너무 차가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지? 물론 보일러가 나 있기는 했어요. 그런데 막 검색을 해보다 보니까 그 난방 배관이 있잖아요. 거기에 오래되면 이물질 같은 게 슬러지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이 많이 끼면은 이제 방이 따뜻하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그거를 청소해주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보일러 배관 청소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오셔서 청소를 쫙 해주고 여러 이물질을 쭉 제거하고 나니까 뜨거운 물이 다시 배관을 타고 졸졸졸졸졸 흐르고 제 방까지 따뜻하게 되었죠. 이처럼 주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불을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공급하시지만요, 우리 안에 있는 배관들이, 우리 안에 여기저기 깔려있는 그런 배관들이 다른 것들로 막혀 있어서 그 열이 잘 전달되지 않고 중간에 다 손실돼 버리는 거예요. 막히거나 다 손실되거나. 보일러는 신나게 돌아가는데 방은 추워. 그런 것처럼 주님은 계시는데 우리의 일상생활은, 우리의 인격은, 우리의 말과 언행은, 우리의 실천은 어둡고 냉랭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는 배관 청소를 잘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인간의 기준으로는 이게 청소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요, 우리들의 기준은 너무 낮고
또 우리는 양심을 억누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습관을 아직도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해가지고 죄를 인정한다고 해도 자꾸 여기서 합리화를 잘하기 때문이에요. 그건 이렇게 하니까 이럴 수밖에 없었어. 혹은 저 사람들도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건 가능한 게 아니야 라고 합리화를 잘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기준은 로 자꾸 청소하려면 청소가 안 되는 거죠. 우리의 기준은요, 그리스도이세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죄가 전혀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요,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지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죠. 근데 그 빛도 주님이 조절하면서 주시죠.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요. 확 비치면 우리는 충격받을걸요. 충격받을걸요. 그러니까 조금씩 그 빛을 비춰주세요. 한 겹씩 그 때를 벗기시기 위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실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주님이 빛이 쫙 비칠 때 우리는 괴로움을 느껴요. 양심도 괴롭고요. 그리고 내 자존심도 상처를 입겠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 다 알지만 어쩌라고 하는 반항심, 이런 마음들 하는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괴로움을 느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요, 주님의 빛이 쫙 비칠 때 뭐야 하고 도망갑니다. 그러나 신자 안에 있는 믿는 이들 안에 하나님께서는 큰 갈망을 주셨어요.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갈망이 있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들은 그 괴로움을 이기고, 그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사람들 기도해 줄 때는, 아니면 그렇게 저도 그렇고요, 자주 하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 안에 주신 그 갈망을 더 부릴 듯, 주님을 사랑하는 갈망을, 주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을 더 부릴 듯 일으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기도할 때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이런 부분이죠. 그 갈망이 있어야, 그것이 있어야지 우리가 주님께 계속 나아갈 수 있거든요. 시험을 이기고요, 괴로움을 이기고요, 또 붙잡는 어떤 다른 원수들의 발목을 끊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갈망을.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서 우리가 그 빛 앞에 엎드려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베드로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날 떠나소서 한 것처럼 우리가 엎드려서 회개할 때, 내 죄를 네가 알렸다, 주님이 저놈을 매우 쳐라, 이러시지 않죠. 우리 주님 그러시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할 때 십자가의 보혈이, 주님의 그 피가 우리에게 흘러내리고 우리를 치유합니다. 주님께서는 사죄의 은총을 베푸시고 또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죠. 그 죄가 제거된 만큼, 배관이 깨끗해진 만큼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그분의 임재가, 그분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운행하게 되는 것이죠. 죄를 우습게 보면
절대 안 돼요. 요한은요, 오늘 본문에서요, 죄가 불법이다라고 얘기해요. 죄는 불법이다. 죄는요,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고 거부하면요, 자유롭고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부모의 보호함을 받아야 되는 그런 아이가 이제 그 자유를 누리면서도 놀이터에 이렇게 놀잖아요, 아이들. 그럼 부모가 지켜보죠. 그런데 그 아이가 아유, 아빠는 맨날 지켜보려고 그래. 아빠는 뭘 감시하려고 그래. 막 하면서 아빠의 시선을 벗어난다고 해보세요. 저기 찻길로 가거나 저 위험한 데로 막 혼자서 뛰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죄가 불법이라고 말한 것은 이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법이 없는 곳에는요, 보호하심도 없고요, 그 이전에 기준도 없고요, 질서도 없어요. 오로지 혼돈뿐이에요. 혼돈이에요. 여기서 불법으로 번역된 단어는요, 헬라어 단어는 아노미아예요. 아노미아. 어디서 들어보셨죠?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사회 시간에 배운 아노미 현상, 예, 사회학 용어인데 그것이 이 단어 아노미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아노미 현상은 개인이나 사회의 어떤 가치나 질서가 붕괴된 결과 오는 그런 혼란한 상태를 뜻하죠. 죄는요, 우리의 삶에요, 혼돈을 야기합니다. 하늘이 막히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스스로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떠나는 그런 그림인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1에서 2절에서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래서 이게 죄라는 것은요, 하늘을 막는 어떤 요소로서 작용해요. 근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표하는 그 애굽 사람들은요, 거기 아주 좋은 나일강이 있어서 스스로의 힘으로요, 물 대고 농사 짓고 그렇게 먹고 살 수 있었어요. 물론 여러 신들을 이게 막 그렇게 의지하고 했지만 어쨌든 그 강을 의지했다고요. 그 강이 그들의 어떤 신과 같았죠.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는 이 주님이 하늘로부터 공급하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으면 그 농사 짓고 살기가 힘든 거예요. 이거는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하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만약에 진짜 위에 하늘이 딱 막혀버리면 어떻게 해요? 우리 애굽인들 같이 다른 믿는 구성 많으면, 근데 우리는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가 막 믿을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과 사이에 뭐가 껴있어. 그러면 대략 난감한 것입니다. 죄를 우습게 보면 안 되는 이유가 또 있어요. 성경은 여기 오늘 본문에서 죄를 짓는 자는요, 누구에게 속한다고요? 마귀에게 속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죄가 있는 영역에 혼돈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닥치는 혼돈은요, 단순히 질서가 없는 것 그 이상이에요. 여러분들
보신 적 있잖아요. 자연재해나 뭐 어떤 전쟁 등으로 국가 시스템이 손상을 입으면, 그래서 뭐 경찰력이 없어진다거나 뭐 통신이 단절돼서 거기가 고립된다거나 하면요, 누가 나타날까요? 누가 고개를 들까요? 거기 나쁜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고개를 들어요. 그래서요, 평소에도 뭐 나쁜 짓 하죠. 근데 숨어서 하던 사람들이, 눈치 보면서 경찰 피해서 하던 사람들이 대놓고 하죠. 그리고 막 미처 무서워서 못했던 사람들의 악성도 드러나기 시작해요. 막 그래가지고 막 그 의자 던져가지고 그 상점 막 부수고 거기에서 TV 막 들고 나오고 그런 거 보셨잖아요. 그죠? 가게 털고 폭력 행하고 그 혼란을 틈타서 내가 미워하던 애들 막 찔러서 죽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이런 것처럼요, 이 죄가 있는 곳은요, 마귀의 영역이 돼요. 우리 삶의 어떤 영역에서 죄가 있으면 그것은 마귀가 역사할 어떤 합법적인 빌미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마귀는 우리들에게 결코 호의적이지 않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그게 그들의 일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마귀의 노예 신세로 있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그리스도께 속하게 된 사람들이에요. 우린 자유인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죄를 짓는다는 건요, 그런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건요, 그 자유를 반납하고 다시 그냥 사슬에 매고 감옥에 들어가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죄수들 나오는 그런 영화들 보면은 이런 사례가 참 많잖아요. 너무 오랫동안 사회가 격리돼 있어서 죄수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평생 감옥에서 있다 죽을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석방이 돼요. 가석방이 됐는데 나가서 그 자유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돼? 그리고 이걸 감당을 못하겠어 하면서 또 나는 뭐 어떻게 먹고 살아야 돼? 하면서 다시 죄를 짓고 감옥에 일부러 들어가던가 아니면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죠. 근데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 자유를 내가 얻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자유케 하셨고 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게 하셨는데 그 자유를 스스로 반납하고 마귀에게 반납하고 저를 묶어주세요. 저에게 차고를 채워주세요. 이만한 칼도 채워주세요. 죄를 범한다는 건 그런 거란 얘기죠. 우리 주님께서는요, 죄를 사하시러 오셨죠.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어요. 또 그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주님께서는요, 마귀의 일들을 멸하러 오셨어요. 우리가 그 주님을 안다면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바로 안다면, 우리가 그 주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안다면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이 하고 또 의의 길로 행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긴 대로 사는 삶이죠. 그것이 우리가 우리인 것으로 정말 나로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세요. 그분이 우리의 새로운 뿌리이고 정체성입니다.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의 의로우심을 따라서 의를 행하면서 살아가야 해요. 날마다 죄의 더러움을 씻어내고 날마다 우리 몸을 그리스도를 모시는 깨끗한 전으로, 깨끗한 통로가 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그리스도의 그 성품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이야기와 그분의 사역에
연장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연장선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참된 자기 실현입니다. 이것을 소망하며 이것을 갈망하며 믿음으로 다름질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